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3장 5절까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가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네, 오늘 떨기나무 부르심, 떨기나무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후에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고된 노동으로 압제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드디어 구원자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겸손케 하셔서 먼저 겸손케 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이 교훈하는데요. 먼저 23절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 그래요. 히브리 남자 아기들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잔인한 명령을 한 그 왕은 죽었어요. 모세를 죽이고자 찾던 왕은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잔인한 왕이 죽었으니 그 다음 왕은 좀 더 부드러운 왕이 오지 않을까 기대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전 왕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남자 아기들은 나일강에 버리라 그런 명령은 뭐 폐지되었겠지만 여전히 잔인하게 압제하는 그런 정책은 고수한 거죠. 애굽 왕은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게 되었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전에도 언급하였지만 요셉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영받았습니다. 요셉을 기억하는 후대 왕들 기간에도 히브리 백성들은 애굽 땅의 고센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만일 요셉을 기억하지 않는 왕이 후에 생기더라도 그러니까 이후에도 계속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대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다면 이스라엘은 이젠 하나님의 언약들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은 다 모조리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등장해서 연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압제하게 되니 애굽인들이 히브리 백성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노예 계급으로 삼고 힘들게 하니 그제야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정도 살만하고 행복하게 산다면 굳이 예수님을 믿을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닐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서 인간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 찾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은혜와 경건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요. 이 구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
하나님께서는 모르셨나 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힘들고 탄식하며 부르짖기 전에는 그들의 기도와 요청과 뭐 소원과 이 탄원을 들으시기 전에는 어? 모르셨나 보다. 이전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지도 않으셨나 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아직 죄악들이 차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은 다른 곳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 받다가 돌아올 것이라고 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 약속의 때가 찬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데도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도리어 백성들의 수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중다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많은 일들과 사역에는 먼저 신자들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하게 되도록 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계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호는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부르세요. 1절에서 5절 내용이 교훈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으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자 하루는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고 가는데 우연히 호렙산 또는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여 떨기나무가 잿더미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 흔히 볼 수 있는 흔히 자라고 있는 가시덤불을 얘기합니다. 떨기 나무 그래서 나무 그러니까 무슨 소나무처럼 큰 나무 그게 아니라 덤불이에요, 덤불. 예, 덤불 덩어리.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은요 볼품이 없어요. 건조한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연 발화도 뭐 생기면 금방 불에 타버리죠. 금방 잿더미가 돼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는 그 가시덤불은 불이 붙었는데 금방 타거나 잿더미가 되는 게 아니라 불은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아요. 잿더미가 되지 않아요. 연소되지 않는 거예요. 불은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냥 단순한 눈여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뜻이 있죠. 떨기나무 이 가시덤불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면서 노예 그 계급으로 살면서 고된 노역을 하고 있는 처지를 상징해요. 가시덤불이잖아요. 불에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시험, 불연단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불에 연소되지 않아요. 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잿더미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불시험 중에서도 불연단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하시고 계신 중입니다.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셨다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 즉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를 구약에 나타나신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아니실까 이렇게 추정해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렇게 보는 거죠. 4절에는 여호와, 5절에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또는 하나님으로 대치되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서 제2위이신 구약의 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성경에서 이름을 두 번 반복해서 부르시는 것은 긴급하고 그리고 사랑과 자비를 담아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참 재미있죠, 성경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까이 오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셨잖아요. 떨기나무 그런, 불 붙는 그런 걸, 광경을 통해서 모세를 가까이 부르셨잖아요. 근데 가까이 오지 마라. 예. 너무 가까이 오지 마라. 자, 이런 형태가 나중에 시내산에 그 1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세요.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가까이 오지 마라. 산 위로 올라오지 마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나중에 성막법
통해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성막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이런 그 상징적인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한다. 그런데 그 성막 가까이는 제사장과 레이지파 외에는 가까이 오지 마라. 예, 그래서 2000규빗 한 900m 한 1000m 떨어진 곳에서 이 성막 좀 떨어져서 진을 치게 하고 가까이 오지 마라. 너무 가까이 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을 다룰 수는 없는 신.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소원을 마구 들어주는 신은 아니니 가까이 하지 마라.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당시 발에서 신을 벗고 다니는 계층은 노예들이죠. 종들이죠. 이게 자신의 권한 모든 것을 주인에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라. 모세야 너의 권리, 너의 모든 권한,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신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르시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주님, 광야와 같은 세상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때 우리를 쓰시려고 뭐 지금 쓰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사용하시려고 연단케 하시고 광야의 생활을 지내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사용하시도록 발에서 신을 벗는 거죠.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죠. 그런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